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 자, 이 마태복음 요 27장과 28장에 보게 되면 중요 인물 가운데 누가 나오냐? 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죠. 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나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 하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밀밭 따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완전히 나가 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분이 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기네들은 마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자로 포장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자들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 이방인의 총독 빌라도에게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을 요청을 하잖아요. 경비병을 요청을 하는데 이 경비병을 요청하는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비병을 세우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 대제사장들이 그날이 언제냐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라고 돼 있어요. 예비일 다음 날이 뭐냐? 예비일 다음 날이 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어, 어, 예수님이 양 잡는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안식일이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다 장사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 예비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이제 곧 되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부활할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 가이사의 대리인인 총독의 명령이 들어가야 돼. 명령. 명령의 명령지를 임봉을 해가지고 무덤 돌에다가 딱 가서 그걸 임봉을 해야 돼. 근데 그 임봉 작업을 하려면요, 이 돌을 깎아가지고 그 임봉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돌을 깎는다라는 게 뭐 지금처럼 이런 도구가 발전돼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도구가 별로 발전돼 있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돌을 깎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제 거의 안식일 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제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냐? 돌을 깎아가지고 임봉 작업을 해야 돼.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임봉 작업을 하고 이 돌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해야 돼. 근데 그게 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뭐냐?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그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이 죽인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부활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릴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임봉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임봉 작업을 언제 하냐? 안식일 날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돌을 임봉하기 위해서 이 돌을 막 깎고 문지르는 행동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간주되어 있거든요. 예, 미시나의 그 율법 해석서인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안식일 규례까지만 어기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인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자기네들은 안식일 규례까지 어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부활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 부활 사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사건은 뭐냐. 여기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에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들 마음속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거니까 지켜야 돼.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경비병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저런 제자들은 사실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저자들이 뭘 하겠어. 지금 왕의 가이사의 훈령으로 무덤을 훼손시킨 자는 엄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저것들 예수님을 평소에도 부인하던 것들이 어떻게 훔쳐가? 저것들은 그거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까? 속으로는. 이 구절을 가만 보면 오히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믿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부활할 텐데 이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큰일이야. 예수님 부활해서는 안 돼. 설사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 소문이 퍼져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 경비병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뭐 이런 자들이 그 잠깐요. 예. 이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닌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거예요. 예. 요 마태복음 28장 1절이에요. 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제 토요일이 다 끝나가고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 미명에 어떤 일이 있었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뭘 보려고 왔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지금 무덤에 있어. 그러니 그 시신에다 모래도 좀 발라드려야지.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그래서 기름을 바르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무덤 방문 목적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러 온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혹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 안 믿고 있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어.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부활 사건을 묻으려 하고, 그리고 그 부활은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훔쳐가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고 있었던 자들은 이 부활 사실을 왜곡하는 데 막 진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는 자들은 누구냐?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했던 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짜 부활의 증인들이 되죠. 참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여기서 한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무덤에 누가 찾아왔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무덤의 그 도리에 있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들이 여기 왜 온 줄 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이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전혀 생각 못했어.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지 머릿속에 전혀 없고 그냥 예수님 죽으셨어. 이제 끝났어. 그 상처난 몸에다가 기름이라도 발라드려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요. 반대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뭐냐? 예수님이 이거 부활할지도 몰라. 부활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막아야 돼. 경비병 동원해서 막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서로 대비되는 모습인가. 그래서 천사는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냐? 너네들 잘못 짚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과정은 전혀 설명 안 해요. 그러면서 살아나셨다. 봐. 너희 누우셨던 곳을 봐. 비었잖아. 이게 살아난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대비되는 요 장면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오늘날 요 기독교 교회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도 보면 어떤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이고 더 신자 같아. 물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해서 그렇고,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신자는 좀 뭔가 좀 시덥지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시원치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백의인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은 사람들은, 뭔가 또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누가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다가 잘 듣고 기억해두고, 예수님이 사흘 뒤에 살아난다 그랬지.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돼. 막아야 돼. 하는 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기억 못했던 자들이 누구죠? 여인들, 제자들.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누가 훌륭한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까? 이 시덥지 않았던 제자들, 여인들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뭐 어떤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부족한 점이 많잖아. 돈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무슨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정말 학벌 좋지, 돈 많지, 힘 있지, 권력 있지.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으시고 저나 여러분들처럼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들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 되지. 저처럼 뭔가 좀 시덥지 않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저런 게 뭘 하겠어 하던 자를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도 기억 못하고 그저 죽은 예수만 찾던 저자를 뭐에 써먹겠어요 하는데 그런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부활의 증인들로 삼으신다. 참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도 성경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니 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기억 못하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죽은 예수만 찾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구나. 주님 저도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어떤 용기를 얻게 되는 내용이 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요 마태복음 28장 다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쯤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마태복음 28장 나머지 부분을 하면 다음 주일이면은 마태복음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 사도행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번 우리 또 한번 씨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넉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자세하게 해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라다닌 여자들 주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넘기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해 주었는데도 그 말씀 다 싹 다 까먹고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모략과 괴계로 주님을 올가매니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했다가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는 경비병을 동원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로비를 하고 이런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여인들 이런 자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을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소리랑 다 잘 들렸나요? 예. 네. 네, 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